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나아가 주님 주시는 참 평안, 하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덕진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환영하며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제가 이 차를 운전하고 가는 중에 극동방송에서 한 예화를 듣게 되었는데요. 짧은 예화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잠시 생각이 나서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한 아이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이가 죽었다라는 게 아니라 그 게임 속 캐릭터가 죽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게임 속 캐릭터가 죽자 이 컴퓨터 화면에 영어로 fail, 실패라는 글자가 표시되었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의 아빠가 아이의 반응을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인즉슨 그러니까 화면에 실패라는 글자가 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빠가 예상했던 반응은 아이가 좀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거나 짜증 섞인 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아이는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좋아하기에 아빠가 묻습니다. 아니, 실패했는데 왜 그렇게 좋아해? 이 아빠의 질문에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궁금해요? 그 아이가 대답하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라는 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겐 실패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왜죠?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컴퓨터 게임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계획했던 일들이 마음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또 실패하고 또 실패를 거듭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텐데 말이죠. 그러니까 물론 마음을 다잡고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도 내 의지로도 내 능력으로 또 내 결심으로 내 노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없는,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박한 또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 오늘 이 자리 이러한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신가요? 다시 일어설 힘과 믿음과 용기를 다 상실한 채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저 주저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달리다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설 힘과 믿음과 용기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나 그렇듯 사역을 마치시고 또 거라사 지방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본래 떠나 오셨던 곳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달려 나온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린 채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야이로가 온갖 정성을 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키운 12살 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청하고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딸이 죽었다라는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 참으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비보가 전해집니다. 여기 갑자기 분위기가 급 반전됩니다. 바로 두 사건이 교차되는데
앞서 혈루증 여인은 살아나고 야이로의 딸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한 사람에겐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희비곡선의 교차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은 12년 동안 앓은 혈루증이 나았고 야이로의 딸은 12살인데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즉 상황 끝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회당장 집으로 가는 길에 이 혈루증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지체하지 않으셨다면 어쩜 야이로의 딸이 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이로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행보가 너무도 느렸습니다. 너무 무심한 듯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계속 지체되었을 때 여러분, 그 속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애간장에 녹았겠죠. 속이 까마득해 타 들어갔을 겁니다. 저도 어린 두 딸을 둔 아빠로서 그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야이로 인생의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만 해도 소망을 가졌습니다.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그 믿음의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그에게 남은 마지막 한 가닥 희망, 오직 믿을 대상이라고는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야이로의 절박한 심정과 그 믿음을 아시고 야이로의 부탁을 듣고 반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딸을 살리려고 집으로 가는 길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 시간이 지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딸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했을까요? 아니, 얼마나 절망했을까요? 이제 모든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끝없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더 큰 절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이럴 때 과연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35절에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하자 예수님께서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즉 믿기만 하면 됩니다. 단순한 믿음이죠. 오늘 혈루증 여인이 남을 얻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곁에서 들으시고라고 이 말씀 중에 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 접속사 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35절과 상황을 완전히 반전시켜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곁에서 들으시고라는 이 표현은 듣다, 엿듣다, 우연히 듣다라는 이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듣기를 거절하다, 무시하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 집안의 모든 사람들의 그 부정적인 또 자포자기적인 말을 물리치시고 긍정적인 확신으로 야이로를 격려하시며 믿음과 용기를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즉 자기의 소원이 완전히 사라진 후, 자기의 모든 기대와 가능성이 철저히 무너진 후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끝 하나님 시작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모든 기대와 소망이 다 사라진 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믿음을 갖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참 믿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딸이 방금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주저앉아 탄식하며 땅을 치며 통곡해야 하는 것이 너무도 마땅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혹시라도 이 회당장의 그 믿음과 그 신앙이 흔들릴까 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그를 격려하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처음 나를 믿고 찾아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을 결국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앞서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변에서 이제 그만두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이로는 많이 흔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둘 중 하나입니다. 즉,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마치 빛과 어두움처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는 전혀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다면 두려움은 떠날 것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힌다면 믿음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실 앞선 이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었기는 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오는 그 과정에 혈루증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대어도 나았던 그 기적의 현장을 두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 기적을 통해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일어난 상황보다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역을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일 여기에서 회당장이 그의 흔들리는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한 채 그의 믿음을 포기했더라면 그는 아마도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딸은 어쩜 영영이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 야이로는 비록 자신이 목적한 바대로 되지 않아서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한 번 믿었으면 끝까지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그 문제의 해답이 되신 주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를 믿는 믿음, 끝까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매일의 삶 속에 다시 살아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 기쁨을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오늘 예수님과 같이 죽음을 그저 죽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삶으로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즉, 절망을 만났을 때 절망 뒤편에 소망이 있고 죽음 너머에 새 생명이 있습니다. 날씨가 이제 개긴 했지만 오전에 날씨가 많이 흐렸는데요. 요즘 날씨가 흐린 날 파란 하늘이 먹구름에 가려도 금방이라도 소나기가 쏟아지고 천둥이 쳐도 그 구름 저편에는 여전히 파란 하늘이 열려 있고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먹구름이 가리웠다 해서 파란 하늘이 까맣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먹구름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죽은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마자 야이로의 딸은 다시금 새 생명을 얻어 살아났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참고로 이 달리다굼은 아람어로, 예수님 당시 아람어는 이스라엘 지방에서 널리 쓰이던 지역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주술사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 종종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주문처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로 오늘 치유를 선포하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달리다굼이라고 하신 것을 두고 후에 그것이 특별한 주문인 듯 생각했던 부류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특이한 점은 어떤 주문이나 주술이나 신을 달래는 어떠한 의식이나 행동도 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에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능자의 명령이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에 사망 권세가 쫓겨가고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즉 죽음이 생명에게 여지없이 패배를 당하는 순종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달리다굼이란 환난 날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응답입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8장에 억울한 일을 당한 이 과부 한 사람이 이 재판관에게와 자기의 억울한 사정을 해결해 달라고 호소하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 그 비유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그 비유의 시작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즉 여기서 주님은 단 한 번의 기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강조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문제 해결보다도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이 먼저이기에 그 문제 해결에 앞서 그 관계 회복을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또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더 기다려야 합니다. 즉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합니다.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고로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말씀이 단 한 번만 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한 번만 찾으라, 한 번만 두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래 이 말의 뜻은 계속해서 구하라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구하라, 계속해서 찾으라,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몇 번이고 두들겨 봐도 문이 열릴 것 같지 않는, 굳게 잠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굳게 닫혀진 문 앞에 우리의 인생을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더 두드리십시오.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닙니다. 구하고 찾고 계속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 구하고 찾고 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이제 망했어, 이제 끝이야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은 우리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오기 직전이 어쩜 가장 힘든 때인지도 모릅니다. 절망과 소망 그 사이를 우리는 기다림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바로 앞에 닥친 상황 너머를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죠. 그래서 시험에 들고 고통하며 절망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너무 빨리 결론을 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때가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빠른 해결만이 전부는 아니죠. 빠르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속도와의 전쟁입니다. 빠를수록 좋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빠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입니다. 때와 시계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말씀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이 조금만 일찍 오셨더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순간을 이기지 못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분명 말씀하시죠.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여 하나님의 그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시간뿐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은 그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는 기다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하기에 아직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더라도 오늘 주님만이 내 곁에 계신다면 절망할 때는 아닙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기다린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무엇보다 이 기다리는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이 시간은 우리를 연단하는 시간이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미루어지고 지체된 것, 그래서 가장 절망적인 시간 속에 빠져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응답이 지체되는 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과 또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에게 환난이 임하면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안심하고 주님 계시는 성전으로 달려가 기도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주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고통 중에 환난 중에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우리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구원의 손을 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야이로의 이 간절한, 이 간곡한 이 부탁을 들으시고 그 구원의 발길을 오늘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게 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길, 우리 가정이 사는 길, 우리 교회가 사는 길, 이 나라 이민족이 사는 길, 더 나아가 열방이 사는 길은, 그 길은 바로 주님께 나와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릴 때 그곳에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곳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다시 사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그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못할까요? 어쩜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물론 절박한 상황이 오지 않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못하는 그 강팍한 마음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 절실함이 있어야 하며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나에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그만, 안 계셔도 그만입니다. 주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못하죠.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것이 절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군중 속에 섞여 있을 때 야이로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그는 예수님을 주목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혹 군중들에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모였는가? 또 우리의 시선이 오직 기적에만 우리가 묶여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모든 시선이 오직 그리스도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을 온전케 하시고 참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상당한 위치에 있었고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었던 이 야이로, 하지만 그는 그 자신의 모든 체면을 다 버리고 예수님 발 앞에 그 자신을 내던집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대한 최대의 존경의 표시죠. 그러니까 여기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주 되심을 인정하는 복종과 경배를 의미합니다. 즉 그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렸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 되심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역시도 우리 자신의 영혼의 생명과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히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이로는 자신의 체면도 다 버리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자기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아는 자, 자신의 무능함을 아는 자, 자신이 죄인됨을 아는 자, 그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을 바로 아는 때 우린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쩜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지 못하고 무릎을 꿇지 못한다고 한 것은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여러분, 겸손은 단순히 예의 바른 정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고개를 숙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겸손은 나를 포기하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복하면 항복하고 네, 맞습니다.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이 땅에 참 복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 다음 주님께 항복하십시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날마다 주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십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있다 없다? 없으리로다. 이것이 바로 주께 항복한 자의 고백이고 삶의 간증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삶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의 그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지 못해서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못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절대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을 내밀기만 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삽니다. 오늘 주님께서 겸손히 주 앞에 나와 엎드린 자에게 주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도 주님 저와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구.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의 그 여정에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또 우리 영혼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나의 등 뒤에서라는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우리가 주님의 그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낙심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오늘도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주님 의지하며 함께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손뼉치며 찬양할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아멘.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는,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으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온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우리 온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내 것에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신 분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 내가 너의 손을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다시금 세우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주님의 손 의지하며,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내게 힘과 믿음과 용기 주셔서 하나님,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공 소녀야 일어나라. 오늘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무너진 나의 삶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과 나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우리 안에 다시금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 생명, 새 날 주셔서 주와 함께 이 땅의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옵소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어둠을 밝은 빛을 비추시는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히 여겨주시소. 우리 손 잡아주시고 다시금 우리를 일으켜 세워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과 결심 약하여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주목하기보다는 여전히 환경과 상황에 하나님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셔서 우리 연약한 믿음을 도우시고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 온전케 하시는 이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철저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철저히 항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 주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고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주님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너진 신앙, 우리 무너진 믿음, 우리 무너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달리다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 잡아 주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셔서 이 땅에 주와 함께 믿음으로 통행하게 하시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이 척박한 세상 하나님 아버지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심령에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의 간증이 되게 하셔서 우리 매일의 삶 속에 주님 주시는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지시며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질병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친히 만나주시고 만져주시서 속이 깨끗하게 남을 얻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혹 이 자리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 성도들 계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손 의지하여 함께 약속의 말씀 의지하여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주께서 행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만져주시서 나의 병든 육체를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십시오. 나의 영혼을 수생케 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다시금 세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땅의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혹 육신의 연약함 또 마음의 상한 심령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를 고치시고 회복해 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치유와 주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오시어서 아버지 우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 마음을 주께서 만지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 우리 병든 우리 육신을 우리 육체를 주님 만져주심으로 속에 깨끗하게 나무롭게 하시고 온전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보혈의 손으로 진이 어루만져 주심으로 진이 안수하시고 살아해 주심으로 우리 육체의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무롭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달리다금 소녀여 일어나라.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이 모든 병마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악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어둠의 그림자가 물러갈지어다. 주님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주님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주님 아시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참 믿음 주시고 오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주와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셔서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친히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항복하게 하옵소서. 그것이 참 행복이요 또 그 가운데 주를 만나는 것이 참 기쁨임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놀라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며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달리 다시금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사 우리의 무너진 신앙과 아버지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를 회복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상한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참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진정 내 주에서 모신 것이 어디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다윗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의 동일한 고백이요 또 믿음의 산 간증이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삶으로 주께서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